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부곡 순복음 교회를 섬기는 이지훈 목사라고 합니다. 지난 우리 청년부 수련회 때 제가 와서 재정 강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정에 대한 강의의 관심보다는 전도에 관심이 더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순간 좀 당황하긴 했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물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단순히 전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역사, 어떤 열매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 모두 함께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곡 순복음 교회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저기 부곡 하와이를 떠오르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온천장과 서동 사이에 보면은 부곡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 이름을 부곡 순복음 교회라 지었고요. 동시에 저는 전도팀 활성화 프로젝트라는 팀을 결성을 해서 지금 밴드에는 366명의 전국의 목회자분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코칭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면 여기에도 전도의 꿀팁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여러분 들어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저는 말씀드렸듯이 또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에서 목회자 위원으로 섬기고 있고 또 부산 순복음 신학교회에서 또 전도학 교수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부산 극동방송의 콜링유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지훈 목사의 전도 일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왜 굳이 저의 소개를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의 프로필을 왜 말씀드렸을까요? 여기에 꿀팁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내가 하는 말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프로필을 말씀드리냐면 영도의 한 교회에서 저를 전도 동력 세미나 주 강사로 불렀다가 제가 잘렸습니다. 왜 잘렸냐면 아니 그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무슨 이렇게 젊은 목사가 전도해봤자 얼마나 했다고 다른 나이 좀 드시는 목사님을 좀 알아봐라 이러면서 부목사님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당회에서 목사님이 너무 젊다고 자르라고 해서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렸습니다 해서 저 잘린 거예요 이러면서 원인을 알아보니 이제 젊다는 것 이유 한 가지였어요. 젊은 것도 죄가 되는 건 이때 깨달았죠. 근데 한 달 뒤에 다시 연락이 왔더라고요. 왜 연락을 다시 했냐 물어봤더니 저의 뒷조사를 해보았더니 이 목사님을 꼭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저의 프로필을 알고 제가 지금도 여전히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 목사님이 꼭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왜 전도용품이나 전도지를 안 받을까? 나라는 사람을 모르니까,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으니까요. 저 역시도 전도할 때 누군가가 뭘 주면 잘 안 받아요. 왜 안 받냐면 누군지 모르니까. 거기 요즘 마약 음료, 유괴 사건, 얼마나 이게 흉흉한 사건들이 많습니까? 여기 컵에 우리 커피를 넣고 줘도 요즘 잘 안 받아요. 왜냐하면 믿을 수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강의하고 세미나를 인도하는 이지훈 목사가 교회를 개청했구나. 8년 넘었고요. 그리고 전도팀을 결성해서 전국적으로 열심히 훈련도 하고 전도를 하고 저희 교회도 수요일 금요일은 어디 꼼짝 않고 우리 교회에 올인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전도학을 가르치기도 하고 저의 전도 일기가 방송에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에 도전을 주고 쉽게 누구나 전도할 수 있도록 동력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계속 보면은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저희 교회는 4층 건물에 3층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4층에는 구월사라는 절이 있고 3층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스님하고 첫날 얼마나 잘 지냈는지 축성탄 부곡동 구월사 이렇게 화분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스님하고 아주 잘 지내고 있었지만 코로나가 오면서 스님의 그 구월사 신도들이 1명, 2명 빠져나갔고 그런데 저희는 매일 전도를 했거든요. 매주 생신자가 와서 이 2018년도에 개척해서 1년 동안
한 주도 안 빠지고 매주 새 신자가 와서요, 사람들은 여기를 산만디라고 불러요. 높은 고지대에 있고 교통도 불편해요. 그런데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셨는데 매주 새 신자가 와서 1년 동안 한 주도 안 빠지고 와서 100명이 넘게 등록을 했고, 오신 분들만 200명이 넘어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자료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스님이 한 날 내려오면서 저에게 막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기분이 되게 나쁘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토요일 날 저희 교회 그때 청년들이 출석만 33명이 있는데 청년들 숫자를 세고 있는 거예요. 토요일 날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저에게 삿대질 하나 했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숫자를 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보고 그런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신도들이 왜 이렇게 많냐고. 그래서 저는 스님이 전도에 대해서 알까라는 생각에 잠깐 고민하는데 스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목사님이 전도해서 그렇구나, 전도해서 그래, 이런 거예요. 스님이 인정해 주니까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 전도하는 걸 매일 전도하는 걸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다 목사님 업보야, 업보, 이러는 거예요. 그 업보라고 해서 제가 한 수 가르쳐 줬죠. 스님, 이런 거를 우리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업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터지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님이 층간소음을 겪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바로 위에가 스님 방이었어요. 저 옆쪽은 이제 법당이고 또 저쪽 끝에 쪽에는 이제 친교실이고 식당처럼. 그러니까 이제 저희 또 순복음이잖아요. 또 오신 전도사님, 강도사님은 눈물 흘리면서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날 스님이 저한테 연락 와서 목사님 새벽마다 무섭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왜 새벽마다 울어요 하면서 가위 눌리겠다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조금만 작게 기도해주고 울고 싶어도 조금만 자제를 부탁했지만 기도하다 보면 또 그게 안 되잖아요. 또 이제 저희가 새신자가 매주 오다 보니까 목사님처럼 저도 찬양 인도를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찬양 부르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 믿으세요. 한 날 스님이 부르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왜 불렀냐면 목사님 왜 이렇게 노래를 크게 해? 저는 평소에 말수가 별로 없어요. 조용한데 내성적이에요. 그런데 찬양하고 기도, 전도할 때, 설교할 때는 이게 또 커져요.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솔직하게. 목사님, 아니 너무 쉽고 아는 곡을 부르니까 자기도 막 정리하다가 네, 자기도 모르게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떤 누구의 간증처럼 저도 설교할 때 이제 새신자가 많고 하니까 순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러면 우리 성도들도 아멘 이래요. 아시겠죠? 스님 자기도 모르게 아멘 이런대요. 그래서 스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블루투스 이어폰을 샀대요. 그런데 제 목소리가 너무 크고 소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밖을 나간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런데 이것도 하루 이틀 이제 견딜 수 없어서 여러분 층간소음 때문에 막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나잖아요. 스님도 똑같은 거예요. 이해는 해요 제가. 그런데 다 말씀드리기는 너무 많아요 그런 일들이. 그렇지만 이 결정적으로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주일학교 차량 운행을 하고 교회 들어오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어디세요? 네, 차량 운행하고 이제 교회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도착하면 내 방으로 오세요.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느낌이 제가 부목사일 때 담임 목사님한테 혼나는 느낌인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인데 이 감정, 이 느낌, 전화를 끊는 느낌까지 예전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이 내 방을 와 하고 딱 끊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목사로 담임 목사도 혼나는 느낌으로 4층에 와서 똑똑똑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똑똑똑 인기척이 안 난 거예요. 문을 열니까 열려요. 스님 저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스님 멱살을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유리창까지 확 밀치는데 유리창에 깨지는 줄 알았어요. 멱살을 잡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 새끼가 말귀를 못 알아쳐먹는다고 막 화가 난 거죠. 완전 뒤집힌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러면서 저는 스님이 이렇게 욕 잘하는지 몰랐어요. 막 10원짜리 18번도 나오고 막 18개, 19개 막 다 나와요. 뭐. 그런데 제가 순간적으로 이 생각을 딱 놓쳐버리면 저도 똑같이 욕을 하거나
똑같이 제가 싸울 뻔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유도를. 근데 그전에는 합기도를 해서 손이 막 이렇거든요. 사람들이 놀래요. 새신자가 와서 이러고 얹어놓으면 이거 보고 이제 막 까져 있고 하니까 과거에 뭐냐고, 뭐 했냐고. 이거 정장 지난주에 새로 샀거든요. 저희 집사님하고 제 아내하고 백화점 가서 사는데 종업원이 뭐라고 하냐면 운동권에 계셨나 봐요 이래요. 손을 보더니 저 운동권에 안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몇십 년 했는데 딱 보면 안다고. 운동권에 있었잖아요. 왜 거짓말을 하세요? 아니 운동권에 안 있었다니까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이세요 하니까 운동하신 목사님이시구나 이러면서 풀어가면서 이런 게 목사님에게는 잘 어울립니다. 운동권이 아니고 목사님 이러면서 옷을 이렇게 맞췄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요 이 스님의 이 멱살 잡은 거를 막 꺾어버릴까,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릴까, 오만 생각이 다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정말 그 믿음 하나로 제 목이 그때 막 상처가 다 났어요. 숨도 못 쉴 정도로. 근데 참고 또 참고, 근데 갑자기 몇 시지? 시계를 보니까 10시 43분인 거예요. 10시 45분부터 우리 찬양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스님 잠깐만 왜 이런 거예요? 잠깐만요. 우리 2분 있다가 찬양하고 예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일단 잠깐만 놓고 내려가서 예배 끝나고 나서 다시 올라올 테니까 그때 시작 다시 하자고 하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날 너무 서러운 거예요. 목회를 못 하겠는 거예요. 목소리가 조금 커지거나 아니면 기도 소리 커지면 어김없이 연락이 오고, 심지어 저희는 송구 영신 예배를 12시에 드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저기 어디 공원이나 다른 교회 가고, 한 날은 마이크 끄고 그냥 조용히 예배를 드렸어요. 은혜가 이게 담대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못 받는, 오히려 새신자들 상처받을까 봐 이런 서러움이 막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스님도 신도 보살 다 전도하려고 이곳에 보내셨는데 왜 이렇게 시련이 좀 옵니까? 스님이 분명 이 톤, 이 볼륨, 이게 데시벨이 올라가면 연락 올 것 같은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성도들은 제가 은혜 받고 우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분명 스님이 연락 오고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응답보다 스님의 응답이 더 빨리 오는 거예요. 지직 문자 온 거예요. 한 달까리 할까? 내려가서 한 달까리 할까? 이제 존댓말도 안 해요. 저한테 반말하면서 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대꾸를 안 하니까 내려와가지고 막 욕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프죠. 그렇게 예배를 우여곡절 끝에 다 끝내고 저는 성도들 다 가고, 교회에서 기도하면은 성도들이 혹시라도 걱정할까봐 제가 지하 주차장에서 핸들을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이제 저 진짜 못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다 내려놨어요. 정말로. 집에 들어가서 아무 말 안 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울다가 잠이 들었죠. 이제 포기하려고, 내려놓으려고. 그런데 월요일에 저희가 여기 보면 이제 사진 없네. 이전한 교회가 있어요. 그 이전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5일 만에 교회를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거기는 스님도 안 계시고 이제 너무나 교통도 좋고 굉장히 넓고 또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이전을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전하고 나서 교만하지 않고 똑같이 전도를 했는데요. 이 문자 내용이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2021년도 8월 달에 뜨거운 땡볕에 혼자 양손에 어깨에 메고 혼자 전도를 했어요. 그렇게 혼자 열심히 전도할 때 누군가가 이 모습을 보고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헌금을 보냈어요. 누군지도 몰랐죠. 그런데 이제 5개월 뒤에 이 가족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면서 전화번호 저장을 하다 보니 이 청년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소동 전도 헌금한 청년, 이렇게 저장을 해놨거든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됐습니까? 했더니 아니 그 땡볕에 혼자서 땀을 흘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전도할 수 있을까? 그것도 목사님이 이 모습에 너무 감동이 되었고 그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옮겨야 될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교회에 오시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계속 보면은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먼저 제가 하고 있는 전도팀 활성화 프로젝트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전도를 강의를 듣고 세미나만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나 전도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해요. 은혜로 하면 되지 날마다 은혜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 날마다 충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비가 오거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꾸준하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현장인 거예요. 현장에서 전도를 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계속 한번 볼까요? 자, 이 전도는요, 오늘처럼 이렇게 저희가 방문을 해서 교회 전도팀을 훈련을 시킵니다. 8주 동안 하고, 또 교회 상황상 4주를 요청하면 4주를 하기도 하고, 1일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경주에서 훈련할 때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통합적 교회인데요. 이렇게 전도 순서가 제가 강의를 하고, 기도하고, 허깅을 하고, 밑에 민머리, 대머리는 스님이 아니고요. 부목사님이세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전도한 건 처음입니다 하면서 사진을 보내왔어요. 마지막 사진은 제가 이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하는데 이분이 그 주에 교회로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수에서 목회자 부부 훈련을 했고, 여기는 통합 측 이제 하고, 여기는 천안 아산 노회 측이었고요. 여기는 이제 파주 쪽에 목회자 세미나를 했고, 또 저희 교회 오셔서 훈련받는 분이 계셔요. 저기 보시면 사람 많이 모인 곳은 덕천동에 있는 한 교회 전도 리더분들이 저희 교회 전도 현장에 와서 함께 전도를 하면서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보고 배우는 시간을 갖고, 옆에 있는 분은 개인적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파주에 이 목사님 얼굴을 보십시오. 바른교회 목사님, 젊은 목사님인데, 목사님, 저는 이제 개척 2년 만에 이제 교회를 접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전도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비행기 공포증이 있거든요. 난기류를 심하게 겪고 나서는 비행기만 생각하면 그냥 심장이 뛰고 막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날씨를 검색해보고 늘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과 이 교회를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4개월 동안 제가 비행기를 격주마다 타고 갔어요. 그리고 일산에 있는 목사님도 역시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또 4개월 동안 격주마다 가서 훈련을 했죠. 그 결과 이 목사님은 빨간 글씨를 보시면은 제가 이 훈련을 받고 전도에 목숨 거는 전도자가 됐다고 해요. 자,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목사님 옷이 달라졌죠. 표정이 달라졌죠. 가운데 사진은 컴포즈에 카페에서 우리가 전도할 때 매니저분이 안에 계셨는데 이제는 그 안에까지 가서 전도할 만큼의 담대함과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또 비 맞으면서 우산을 쓰면서 혼자 전도를 나가요.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혼자서도 전도할 만큼의 이제는 담대하게 전도를 하는 분이 되었고, 지금은 저보다 더 열심히 전도해요. 하루 종일 전도하고 밤 9시, 10시에 들어올 만큼 이렇게 전도하니까 이 목사님 교회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제 겨울이었다 여름이었죠. 이제 여기 태국 푸켓에 계신 분이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다가 한국에 올 때마다 이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온대요. 개척교회. 그동안 한 사람도 안 왔는데, 그리고 계속 지난주에도 새신자가 왔다고. 이런 교회에, 개척교회에 새신자가 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영혼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 전도팀은 이렇게 전도용품 지원을 합니다. 이게 교재가 좀 두껍긴 하지만 이 책 판매 수익금을 가지고 전국에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훈련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11월 4일 날 저희 교회에서 전국에 계신 분들이 다는 못 오시죠. 366명이에요 지금. 1년에 한 번씩 복음 전도자 연합 모임을 4회째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 훈련 교재이고요. 자, 수료증이 나가고 훈련 받은 교회이고,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과거에는요, 첫 줄만 읽어볼까요? 시작. 과거에는요, 여러분, 메시지만 전해도 괜찮았어요. 복음 메시지. 그래서 전도지만 돌려도 됩니다 라고 했죠. 그 이유는 한 가지가 있어요. 교회는 좋은 곳이다. 인정받고 믿을 수 있는 곳이다.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나는 안 가도 니라도 교회 가라, 자녀들도 교회 보내고, 이렇게 전도지만 뿌려도 이렇게 전도가 되는 시대는 있었죠. 왜냐? 교회가 좋은 이미지가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현재는 어떻냐면 교회가 안 좋은 이미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여행 가고 힐링하러 가면서 맛집을 찾아가고 유튜브 보고 그러다 보니 그냥 관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메시지도 중요한데 지금은 메신저인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말투와 여러분의 태도가 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죠. 자, 그래서 계속 보면요, 오늘날 전도가 어렵고 힘든 10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관계가 단절된 시대예요. 그래서 관계를 형성하는데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어 버렸는데요. 글씨가 좀 깨졌지만 사람들은 요즘 이웃들과도 대화를 잘 나누지 않아요. 관계가 약해지니까 복음도 전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안법이 뭐냐면 전도는 정보 전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도는요,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도 참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면 훨씬 더 많은 열매와 훨씬 더 행복하고 능력 있는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보면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일부 교회 비리나 목회자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는 위선자가 많다, 종교 장사를 한다라는 인식이 퍼져져 있어요. 그래서 전도의 첫 관문은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신뢰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매번 그 사람과 같은 요일에,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은 사람이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이걸 단순 접촉 효과라고 부릅니다. 오랜 시간 함께 많이 머무는 시간보다 짧은 시간 자주 보게 되면 훨씬 더 호감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많은 얘기를 해야지만이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많은 이야기보다 자주 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면요, 개인주의와 사생활 존중 문화가 강화되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종교는 자유 아닙니까? 이러면서 전도하기가 어려워졌죠. 자, 그래서 전도를 할 때는 그들이 다른 종교를 믿든 무신론자이든 간에 우리가 그분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 전도할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은, 여러분, 사람들은 요즘 유튜브 영상도 길다라고 하죠. 그래서 쇼츠가 나오고 릴스, 짧은 1분 미만의 영상을 보면서 도파민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자극적인 걸 원해요. 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지니처럼 마술 램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해산의 고통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너무나 큰 기대를 하게 돼요. 어떤 기대를 갖고 있냐면 사울이 바울 되듯이 한 번에 바뀌어야 돼라고 하지만 저는 전도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씨앗을 뿌렸으면 그 씨앗이 이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나고 잎사귀가 자라나고 마침내 열매를 맺는 영적 가을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복음을 전했다, 전도를 하고 나서 바로 열매 맺지 않으면 에이, 전도 안 되는갑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조급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전도는 속도가 아니라 결국은 지속의 싸움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보면 전도자의 열정이 약해졌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다는 사람 있을까요? 손 들라고 하면은 들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3주 전에요, 전도를 하다가 한 카페에 들어갔는데 약간 술 기운이 좀 있는 분이 전도를 하는데 저는 교회에서 나왔다고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이러면서 카페 사장님하고 또 친하니까 사장님 저기 목사님이세요? 뭐 목사?
이러면서 또 욕을 갑자기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는 인사하고 빨리 자리를 비키려고 했어요. 왜냐? 사장님이 빨리 좀 비키라 한 거죠. 이제 이 사람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의자를 팍 차는 소리가 나왔더니 이 물티슈를 저를 향해 싹 던지는데, 저는 의자 소리에 놀라서 무슨 소린가 하고 뒤로 봤더니 이 물티슈가 제 뺨을 쫙 때리게 된 거예요. 얼마나 무안하고 민망하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싸움 날 뻔했겠죠. 그러면서 제가 순간 민망해가지고 막 수습을 빨리 해놓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사람들 없는 골목에 들어갔어요. 골목에 가서 서 있을 힘이 없고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저앉아서 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서럽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제가 왜 이렇게 맞아야 되고, 제가 사람들 앞에 얼마나 민망한지 아십니까? 제가 이런데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전도 안 하면 안 됩니까? 전도자로 살아가고 훈련을 시키는 강사로 있는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 눈빛, 그 사람들 태도, 나에게 욕을 했던 거, 그리고 이 뺨을 맞았던 것까지, 아니 이 뺨 정도가 아니라 제가 만약 계속 있었으면 싸움이 아니죠. 일방적으로 맞을지 몰라요. 폭행을 당할지 몰라요. 너무 이런 상황에 막 주저앉아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첫 마음이 기억이 난 거죠. 저는요, 제 마지막 이 땅을 떠나가는 장소가 설교하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누군가 한 사람에게도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다가 저는 죽고 싶거든요.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전도하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저는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눈물 다 닦고 이러면서 또 다른 곳에 아무렇지 않게 들어갔어요. 가다 보니까 미용실에서, 그 미용실은 오지 마세요, 좀 부담스러워 했던 분인데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오셨다 이런 거예요. 내가 왜 우리 목사님이지? 했더니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매주 오니까,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인데 자기는 불교 신자인데도 오면 이제 우리 목사님 오셨다니까 기분이 확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왜 저를 보고 우리 목사님이라고 해요? 매주 오니까 그냥 우리 목사님 같대요. 그러면서 손님들에게 이제 저의 자랑, 교회 자랑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님에게 편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아픔을 잘 이겨내면서 다지고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목사님 괜찮아요? 목사님 어떻게 참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 같아요. 그때부터 인정을 해요. 사실 아까 스님도 저희가 교회 이전하면서 밤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쭉쭉 이야기하다가 내가 주변에 아는 목사들 많은데 이지훈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 같아요. 그때 싸울 수 있고 나에게 욕을 할 수 있었지만 어떻게 참을 수 있었냐고. 나는 목사님의 진심이 이제는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끊기 전에 목사님 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하고 끊는 거예요. 기분이 되게 묘하게 좋더라고요. 그런 말. 근데 이런 얘기를 종종 듣거든요. 저희 교회 근처에 편의점이 있는데 제가 들어가면 편의점 점장님이죠. 아이고 이렇게 인사를 해요. 저도 모르게 이러다가 이제 실수할 뻔했지만, 근데 자기가 개척한 그 사찰 절이 있대요. 갈 때마다 저를 위해 기도한대요. 누구한테 기도하십니까? 누구긴 부처님한테 기도하죠. 무슨 기도를 하세요? 목사님 교회 부흥하도록 기도한다고. 이걸 좋아해야 되나,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부처님한테 목사님 제발 부흥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기분은 좋은데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이제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복음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전하다 보니까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바뀌고 변화돼요. 저희 교회가 이전에 올 때, 처음 전도 나갈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교회는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큰 교회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거의 1000명 가까이 또 넘어가는 교회가 5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 교회 가지 목사님 교회는 안 가요 했는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마치 이 지역에 우리 교회밖에 없는 것처럼, 이 지역에 목사님이 저밖에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교회 가려면 부곡 순복음교회 가라고 인정을 하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요즘 시대에. 나중에도 보겠지만 또 전도 일기를 검색하면 다 나와요. 블로그도 있고요. 이제 몇 주 전부터 아이들을 학교 전도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오면서 목사님 인사하고 오고,
저를 위해서 막 노래로 지었다면서 노래도 불러주고요. 제 설교 영상 인스타에 올라오면은 편집해서 애들과 돌려본대요. 저를 흉내내요. 제 설교하는 걸. 하나도 안 닮았어요. 기분 나빠요. 그걸 보면. 굉장히 뭐 이렇게 설교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따라하는데 안 닮았어요. 근데 너무 귀한 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스승의 은혜보다 목사님 은혜가 더 높아요. 이러면서 아이들이 와요.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대신 전도를 내줘요. 사람들이요, 그 식당에서 또 차 타고 가면서 버스에서 저희 전도하는 걸 사진을 찍어요. 동영상을 찍고 가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민원 넣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와가지고 너무 신기하대요. 아니 요즘 유괴 사건, 마약 음료 학교 앞에 전도 주는 거 먹지 말라고 공문도 보내는데 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옵니까? 저도 궁금했어요. 몇 명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예전에는 사진 찍자고 해도 그렇게 사진도 안 찍고 사진 지우라고 막 그랬는데 아니 왜 이렇게 악수하자고 그러고 허깅도 하고 목사님 교회 갈게요 이러고 너 왜 그런 거야? 몇몇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수요일마다 저희들 매주 기다리고 있잖아요. 비가 와도 목사님 이 자리에 늘 계시잖아요. 그 뜨거운 땡볕에도 목사님 저희들 기다리고 있고 늘 좋은 말, 격려하고 따뜻한 말씀 해주시잖아요. 저는 이 아이들에게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이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 한 번 사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보기에는 매주 그 자리에 변함없이 따뜻하게 격려하고 그렇게 이 아이들에게 대했을 뿐인데 이 아이들이 변하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당장에 우리 교회 안 오더라도 이 아이들이 다른 어떠한 교회를 갔을 때도 분명 우리의 이 전도자의 이 모습을 통하여 열매 맺는 또 교회 가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내가 안 가는 거예요. 전도를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전도는요 원래 쉬운 거예요. 전도는 재밌어요. 행복해야 돼요. 지난주에 토요일에 끝났던 여기 가까운 교회에 80명이 훈련을 받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3명 정도가 와서 막 춤을 추면서 와요.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전도가 너무 재밌어요. 또 하고 싶어요. 옆에 담임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거의 막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른도 아니고 이 아이들이 왜 전도를 재밌다고 할까? 너무 충격을 받고 성도들이 목사님 전도하니까 열매도 맺힐 것 같고 뭔가 변화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하기 전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도 전도를 내보내는 게 아니라 저도 끝까지 전도 현장에 함께 하겠습니다. 제 목회 다 하는 날까지 저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박수치면서 우리 같이 열심히 해보자고 막 분위기가 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자 해보자고. 우리 교회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8주 끝나고 인사하고 오는데 어떤 권사님이 글썽이면서 감사하다고. 우리 교회가 정말 역사가 정말 100년 넘는 오래된 교회이고 침체될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까요. 여러분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원래 쉽다고 했죠. 전도가. 왜 그런 어려운지 아십니까? 다른 전도 프로그램에서 암기해라 숙제해라 뭐 해라 이러니까 나 암기 못해. 너 전도하지 마. 저 숙제 못했는데요. 전도하지 마. 그러나 전도는 암기하고 숙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공식화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삶입니다. 삶.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체가 복음이라니까요. 사람들은 전도하러 가서 아이고 오늘 건빵이에요.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얼굴을 보고 내 눈을 쳐다보면서 복음을 읽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품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라는 걸 읽어낸다니까요.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에요. 자, 계속 보면요. 교인 수가 줄고 삶이 바쁘고 실패, 전도에 대한 실패가 경험이 누적되니까 전도에 대한 확신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는 복음의 감격이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전도, 복음의 감격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수요일, 금요일, 지금은 매일 못 가요. 목회를 해야 되니까요. 신방도 가고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그런데 수요일, 금요일 매주 안 빠지고 전도를 하면서 때로는 힘들 때 있죠. 저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얼마 전에 발목을 완전 접질렀어요. 쩔뚝거리면서 가요. 협심증 저 스텐트 하나 있거든요. 또 몇 달 전에 아파서 검사해서 아직도 자국이 남았어요. 아파요. 팔이 퉁퉁 부고 막 피가 여기가 막 맺히더라고요. 피멍이. 붕대 감고 가요. 얼마 전에 어깨 염증 때문에 어깨를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러면서 가요. 독감 걸려서 마스크 쓰고 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사람들이 나는 독감이 걸려서 말이 안 나오는데 마스크 쓰고 왔는데 왜 이상하게 쳐도 안 보고 목사님 오늘따라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그때 B형 독감인가 걸렸거든요. 그런데 얼굴이 더 좋아 보인대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열정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전도의 좋은 밭을 만들어 놓으니까 쉽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훈련을 통해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요즘은 전도가 안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전도 훈련받은 교회들마다 제일 먼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내가 바뀌더라고. 내가 복음의 감격과 능력으로 기쁨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감격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6번째 보면 교회 내 전도 시스템 부재. 다시 말하면 교회 전도팀은 있지만 은혜로 갑시다, 우리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한 바퀴 돌고 옵시다, 이렇게 돼버려요. 훈련이 왜 필요하냐면 조직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전도가 왜 필요하냐면 이걸 통하여서 교회 전도가 활성화가 되고 지속성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직동에 굉장히 큰 교회에 전도 세미나를 갔습니다. 거기는 전도팀만 150명이 넘더래요. 그런데 부목사님이 또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안타까움을. 우리가 전도 아침에 모여서 전도 기도하고 전도 현장까지 가고 돌아오면 국수를 먹는데 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전도를 장소까지 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눠주고 정작 전도 장소에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맞춰서 국수 먹고 집에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전도가 뭘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전도를 쉽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점검해 봐야 될 건 과연 우리 교회는 은혜로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즉흥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 책이 왜 두껍냐? 52주에 매주 하나씩 보는 코칭이 담겨져 있어요. 두려워 떨 때, 슬럼프가 올 때, 비가 올 때, 또 칭찬은 어떻게 해야 될까? 만났을 때 어떻게 정착을 이룰까? 가서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이런 게 하나씩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씩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걸 책으로 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체계와 조직화돼서 1기, 2기, 3기, 4기 기술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이 안에서 전도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확정이 되어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이 뭔가가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개인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시스템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반드시 여기 있죠. 자, 7번째로 보면 복음의 본질보다 이벤트 중심으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사, 프로그램은 많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끝난 교회니까 제가 알려드렸어요. 이 전도를 하면서 여러분 오늘 숙제는 여러분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책에 손가락 전도법이 있거든요. 천국, 인간, 하나님, 예수님, 믿음. 자, 사상에 훈련하고 있는 이 교회가 지난 이제 여름에 1기 끝내고 2기를 진행하면서 숙제를 냈습니다. 자, 오늘 가서 여러분 한 분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왜냐하면 관계가 다 만들어지거든요. 8주 훈련하면 다 100% 만들어져요.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많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했는데 단톡방에 동영상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더니 어떤 분은 10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분은 5분, 7분.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시기 전에 놀래가지고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아니 오늘 처음 강사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첫날부터 어떻게 복음을 전했어요? 나는 한 사람도 못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밭이 만들어져 있고, 두 번째, 이미 그분들과 좋은 관계가 만들어졌고, 세 번째, 제가 미션을 이렇게 드리거든요. 자, 여러분 가서 복음을 들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얘기하지 마시고, 강사 목사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이거 한 번만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들을 수 있다. 두 번, 세 번 듣고 나니 어떤 분은 진지하게 이 복음을 듣는 때가 온다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숙제 있는데 한 번만 들어주세요 했더니 좋은 관계 만들어진 분들이 복음을 듣더래요. 어떤 분은 화이트보드에 천국 인간 다 써놓고, 어떤 권사님은 하다가 틀리니까 그 믿음이라고 틀렸다고 전도 대상자가 지적을 내주기도 하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저도 놀랬죠. 처음 갔는데, 2기 훈련에 처음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인격적으로 진지하게 정말 복음을 듣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를 오늘 하루 세미나이지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훈련으로 계속 숙달이 되면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또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계속 보면 세상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 WCC라든지 계속 이렇게 종교다원주의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 자꾸만 진리 결국은 다 똑같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말로 논쟁하고 설명하면 절대 안 바뀌어요. 중요한 건 언제 바뀌느냐? 내가 삶으로 보여줄 때라는 거예요. 내 삶이 복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삶으로 보여주는 건 절대로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9번째 보면 교회 안에 분열과 신앙의 불일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있게 되면 그럴 바에 교회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된 이 공동체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이 하나된 공동체도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 가서 여러분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말로 알려주고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로 보면은 성령의 의지보다 방법 중심의 전도가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이 전도를 할 때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열리는 곳에 집중을 하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도하러 갔을 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지 않고 상대방의 반응을 따라서 마음이 열렸을 때 우리가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전도 코칭을 통하여 제가 알려드리게 됩니다. 자, 진짜 전도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이죠. 자, 결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불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도를 왔다 안 왔다 이러고, 이 사람 왔다 저 사람 왔다, 종교는 다 똑같아, 바빠서 못 간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유는요, 당신을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관심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전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될까? 불신을 갖고 있죠. 전도한다고 이런저런 말 듣는 게 싫대요. 돈 많이 쓴다, 또 열매가 없다 등. 코로나 이후에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쩌면 우리 중앙교회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나 전도 안 된다라는 생각,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요즘 전도는 안 됩니다 등등 이런 불신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완전히 다 제거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없애셔야 돼요. 복음은 언제 가장 빛나는지 아십니까? 가장 어두울 때 빛나요. 저는 이 거리를 예전에 가족끼리 한번 차이나타운을 와봤는데 오늘 정말 자세히 보았습니다. 이렇게 모텔이 많고 이렇게 또 술집이 많고 하지만 저는 이곳에 복음이 전해진다면, 이 상가의 이 지역에 우리 중앙교회가 전도를 한다면 이 지역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야, 이 지역에 완전 교회가 중앙교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우리 성도들을 막 칭찬해요. 교회 가려면 이 교회 가라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여러분,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 첫 번째는 열매만 맺는 시기가 각각 달라요. 그러나 씨를 뿌리지 않으면 절대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밭을 먼저 만들어요. 학교 전도를 하든 상가나 시장을 어디를 가든지 간에요. 전도의 밭을 만들어 놓고 기경을 하고 씨를 뿌려야 되는 것. 이거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전도했냐면 무조건 뿌려. 무조건 뿌리면 돼. 그러니까 여기가 돌짝밭 가시떨기 같이 이렇게 딱딱한 바닥에 그 씨가 들어가겠냐고요. 그래서 이 훈련이 왜 쉽냐면은 4주 4번은 뭘 하냐면 단순 접촉 효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인사만 하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큰 물티슈를 가져가면서 우리 목사님이 드리래요. 멘트도 이렇습니다. 내가 주면 부담스러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드리래요 이러면 목사님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쭉 올라가게 되고, 또 우리 사람들도 내가 직접 주는 게 아니니까 부담을 안 갖고, 큰 물티슈는 나중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깜짝 놀래요. 사상이 훈련할 때 큰 물티슈 가져갔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피드백을 해요. 저 아줌매가 갈 때마다 늘 그 놔두고 가 있어 막 이랬던 분이 큰 물티슈를 가져가니까 진짜 놔주는 건 맞아요 하면서 문 앞에까지 나와서 받더래요. 사람들에게 이제 기억이 되고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 다 알려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밭을 만드는데 무엇으로 만들까요? 사랑으로 만드는 거예요. 전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방앗간에 가서 이분이 대상포진 때문에 아파서 힘들어할 때 제가 그분을 놓고 손을 잡고 약간 나이가 있으시니까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깜짝 놀라서 눈을 떠서 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날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냐 이거죠. 그런데 이번에 대상포진인지 모르고 다른 병원 갔다가 더 심각해질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상포진인 것 같아서 병원을 소개를 해주고 이분이 빠른 시일 내에 나았습니다. 전도할 때마다 만나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한날 목사님 요즘 의술이 참 좋대 갔더니 금방 나아서 이제는 나 빨리 나았다고 해서 제가 테이블을 확 치면서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냐고, 제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거 잊어버렸냐고. 그때부터 맞다 목사님이 기도해 줘서 그렇다. 누가 고쳐줬습니까? 목사님 아니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삶 속에서 복음이,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전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것, 관계형 전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와 저는 카페나 또 세탁소나 또 분식집 가면은 그냥 커피는 알아서 내려주고요. 제가 떡볶이 분식 좋아하니까 알아서 좀 내려주십니다. 먹고 가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거점 장소를. 자, 그리고 매주 같은 곳을 가다 보면 자주 보면은 정이 들게 돼 있거든요. 또 좋은 모습으로 밝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니까 그분과 나와의 좋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자, 관계가 일단 만들어지고, 두 번째,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야, 중앙교회 성도는 다르다. 야, 중앙교회 요 집사님은 다르네. 이런 뭔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양보하거나 웃는 얼굴이나 배려하는 태도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역시 달라. 실제로 제가 전도하면서 전자담배 파는 곳을 들어가니까요, 한 30대 후반 되는 남자 사장님이 계세요. 비 오는 날 갔더니 비 오는 날도 오세요 목사님? 다른 교회는 안 나오던데. 명절 때 가니까 이럴 때도 오세요? 땡볕에 이런 날도 오세요? 안 쉬고 전도하러 가니까 깜짝 놀래요. 목사님이 전도하세요도 놀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다른 교회는 안 그러던데 이러면서 그냥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어요. 제가 거기서 담배를 팔아줄 수는 없지만, 같이 맞담배를 피울 수도 없지만, 그렇지만 거기 가면은 커피가 있어서 커피 내려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영적인 이야기, 교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냥 우리 교회가 어떤 일,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 정도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느낌 말이죠. 자, 그리고 복음을 메시지로 전도할 수 있지만 간증 형식으로 가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어요. 나도 그랬다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도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고요. 네 번째로 보면 공감형 경청이 있죠. 사람들이 말을 할 데가 없어서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같이 공감해 주는 거죠.
나도 그럴 때가 있었고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실제로 전도하면서 어떤 상가에 들어가서 그분이 그 옷수선집 사장님인데 이 딸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싸워가지고 딸이 집을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집도 그랬거든요. 저희 누나하고 아버지하고 성격이 똑같고 저는 어머니하고 저하고 성격이 같아요. 그 아버지는 이제 막 폭력을 좀 행사하고 이제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싸우셔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제 폭언과 폭행을 좀 하셨어요. 그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이 완전히 나가버렸거든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그 누나는 이때 그냥 집을 나가버려서 거제도에 있었는데 이제 저기 대구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그 옷수선집 어머님, 사장님 얘기 듣다 보니 저희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매일 기도하셨거든요. 지금도 성전에 가서 매일 기도하고 계셔요. 어머니의 기도로 제가 목사까지 됐습니다. 쭉 얘기했더니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냐고. 우리도 그렇게 바뀔 수 있냐고. 우리 저기 어머님, 따님하고 아버님은 이 정도죠. 우리는 더 심했어요. 쭉쭉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마음이. 갈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늘 기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5번째로 보면 이제 기도죠. 기도는 보이지 않게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영적인 열쇠입니다. 우리가 전도 훈련을 하면은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부흥이 하듯이 기도를 해요. 기도원 집회하듯이. 전도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6번째로 보면은 교회 공동체가 팀으로 함께 전도합니다. 개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되고요. 7번째는 이제 섬기는 것이죠. 지역 사회에 우리가 섬길 것이 무엇이 있는가 보면서 우리가 본을 보이는 모습이 있고요. 8번째로 보면 문화 콘텐츠 전도인데 유튜브나 인스타, SNS가 요즘은 필요합니다. 정말 저는 블로그, 인스타, 카카오 스토리부터 틱톡 다 합니다. 쇼츠 영상까지 다 하는데 그거 보고 사람들이 많이 보고 많이 연락이 와요. 심지어 저 블로그에 제가 탈모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이제 마지막 몇 가닥 안 남았는데 이것도 빠질랑 말랑 해가지고 제가 가발을 만들어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제 약을 지금 먹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약을 먹고 나서 지금 머리가 풍성해졌죠. 머리카락이. 이걸 블로그에 올렸더니 요즘은 교회 온다는 전화보다 이 탈모 상담 전화까지 와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병원 이름하고 약도를 올려놨더니 보건법에 걸려가지고 2번이나 정지가 돼서 그거 쏙 빼고 그냥 이렇게 해서 전과 후 비포 머리카락 몇 올 안 남은 이걸 사진을 올려놓고 지금 완전히 달라진 거 올려놨더니 사람들이 전화 와요. 그걸 보고 뭐냐면 그만큼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지를 보고 나에게 교회 어디예요? 예배 시간 몇 시예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검색을 그만큼 많이 해요. 그런데 검색에서 우리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걸 덮어버려요. 그냥 아예 안 봐요. 마음이 딱 왔을 때 입지를 할 때 이걸 딱 당길 수 있는 게 SNS, 유튜브, 블로그 이런 홈페이지 이런 영상 이게 바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역시 우리 중앙교회 오기 전에 제일 먼저 해본 게 뭘까요? 검색이에요. 검색. 목사님께 물어봐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검색을 해보거든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산역에 가까이 있으니까 정말 저는 부산역 광장에서 7년 동안 드럼, 기타, 악기 다 싣고 음향기기 싣고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를 했거든요. 굉장히 익숙해요. 신축 공사하면서 길을 막아놔가지고 이제 못 가는데 그러면 우리 중앙교회가 전도할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주변 상가부터 부산역에 또 여행 오다가 오신 분이나 여러 다양한 교회 찾는 분도 계실 거잖아요. 저희 교회도 모르는 분이 교회가 한 번씩 오셔요. 어떻게 왔냐 했더니 검색해서 왔대요. 부산 여행 왔다가. 그러니까 여행 온 분도 우리 중앙교회 올 수 있도록 유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주변 사람들도 유입할 수 있고 우리 목사님은 또 중국에 계셨으니까 이런 관련된 분들도 이런 많은 것을 PR을 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워낙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자 이런 거 활용하는 거 있고요. 자 지속적으로 복음을 씨앗이고 관심은 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서 이분을 어떤 분을 알게 되면은 문자라도 전화라도 이걸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문자 보내겠다 아니면 하루 뒤에 보내겠다 이런 기준이 필요하고요.
역시 10번째는 성령 의존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결론 시작. 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입니다. 사랑. 지금 이 시대에 제일 필요한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 많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요, 예전에 힘들면 뭐 했어요? 우리 금식하고 기도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주님 지혜로 주십시오. 기도했잖아요. 아니면 기도원 올라가든 부흥 집회에 참석을 하든 말씀을 읽든 기도했죠. 요즘은 어떻게 할지 아십니까? 마귀가 어떻게 유혹할까요? 편안함으로 대체 방법을 찾게 만들어요. 너 마음 아프니까 여행 갔다 와. 너 마음 속상하지? 내적 치유받고 와. 너 지금 많이 피곤하구나. 그러면 여행 갔다 오든 아니면 커피 맛집 갔다 와. 우리 맛집 가서 저 힐링을 하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근육이 다 빠져버렸어요. 우리 운동 며칠만 안 해도 근육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저 작년까지 제 몸 이러지 않았거든요. 저 운동 열심히 해서 1년 만에 20kg 넘게 빼고 그리고 3년 동안 유지를 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잠깐 내려놨더니 원래대로 회복이 다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옷을 새로 맞췄잖아요. 작아서 못 입어가지고 얼굴도 이제 작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뭐 회복을 다 해버려가지고. 자,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체 방법을 찾는데 온라인 AI 시대 인공지능, 글쎄요, 저는요 복음 자체에 관심이 없으면 검색을 안 해보죠. 왜냐, 교회 왜 검색합니까? 예수님 복음 왜 검색할까요? 안 해요. 관심이 없고 모르는데.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중앙교회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온라인 AI SNS 전도는 쉽죠. 편하죠. 나 혼자 노력하면 거절당할 필요도 없으니까, 무시당할 필요도 없으니까 나는 뚝 던져놓고 내일 하면 되니까 편하지요. 근데 복음은 아니더라고요.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보여주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에요. 내가 진짜 내 삶으로 복음을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와 보라. 보여줄 수 있는 게 진짜 복음인데 자꾸만 온라인 쪽으로 가게 돼요. 아니라고 봅니다. 오프라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간단하게만 조금만 더 알려드릴게요. 자, 학교 전도는 이렇게 아이들 동선을 파악하고 역시 좋은 밭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건데 초등학교 앞과 중학교 앞입니다. 애들이 이렇게 많이 옵니다. 지금도 많이 와요. 애들하고 사진을 찍고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이제 처음 온 집사님이 애들이 많이 오니까 음료수를 다 따라놔요. 한 20몇 개를. 집사님 뭐 하시냐고. 애들이 너무 많이 와서 빨리 좀 나눠줘야 돼서. 나눠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집사님. 다시 담으세요 해서 애들 오면 천천히 찔끔찔끔씩 따라주라고. 왜일까요? 그거 먹고 기다리는 동안에 복음을 전해야죠. 기다리는 동안에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 소개를 해야 되는데 나눠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훈련을 안 받아서 몰랐던 거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애들이 이렇게 많이 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노방전도는 제가 해보니까 불특정 다수를 만나지만 늘 이 얘기밖에 안 해요. 예수 믿으세요. 중앙교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니까 먹는 걸 주기가 어려워요. 이제 그리고 또 날씨 비 올 때 제일 좋아합니다. 합리적으로 전도 안 나가도 되니까. 이제 비 올 때라든지 덥고 추울 때.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렇게 노방전도를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좋은 밭을 만든다는 건 상가 사장님들하고 좋은 관계가 형성되니까 이렇게 노방전도를 해도 아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를 하더라고요. 저를. 노방전도 할 때도 안녕하세요 어머님,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노방전도를 하니까 저도 힘이 나고 받는 사람도 목사님이시구나, 그 교회 괜찮은 교회구나, 신뢰관계가 형성돼요. 그래서 먼저는 밭을 만들고 전도한다. 자, 그러면 전도 전략, 저희가 이 훈련을 하고 있는 걸 알려드릴게요. 상가와 시장을 공략을 하는데 늘 똑같은 사람을 만나니까 당연히 신뢰관계 형성되고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전략을 세우는데 부산대학교 앞에 있는 교회 훈련을 할 때는 그 알바생이 자주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MZ세대
달랐습니다. 태도가 달라요. 굉장히 무시하면서 쳐다도 안 보고, 이런 걸 어떻게 공략을 할까? 그 교회 나름대로 공략을 잘 해가지고 목사님 부부가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전도를 잘하고 계시고, 또 부산 교대 앞에 전도할 때는 거기 나름대로 자 이렇게 전략을 세우더니 지역사회에 이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교회 찾는 사람을 연결을 시켜주는데요, 저희가 구서시장에 전도를 하는데 한날은 깜빡 잊고 전도지를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저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옷집, 그리고 분식가게, 금은빵, 국밥집에 저희 전도용품이 비치가 되어 있거든요. 권사님 잠깐만요, 뛰어가서 옷집에 가서 우리 전도지 좀 빌려달라고 해서 전도지 빌려와서 우리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교회 안 와도 손님들을 연결을 시켜주고 교회 찾는 사람을 연결시켜줘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죠. 목사님, 장사하시는 사장님들은 주일날 교회 못 와요. 자, 알지요. 저도 이 훈련은 사장님과는 좋은 관계를 만들고 누구를 전도할까요? 손님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카페에 들어가서 테이블마다 전도를 마음껏 하거든요. 왜냐? 사장님하고 좋은 관계가 되어 있고 우리 교회가 어딘지, 예배 시간은 언제인지, 또 위치가 어딘지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사장님이. 저보다 우리 교회 소개 더 잘해요. 사장님이. 그러면 저는 인자한 표정을 가지고 인사만 딱 하면 돼요. 그럼 목사님이시라고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자리가 비어있으면 앉아서 손님들하고 대화를 마음껏 합니다. 자, 이렇게 밭이 만들어져 있고 사장님은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제가 100마디 얘기하는 것보다 사장님 한마디가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효과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상가를 공략했더니 손님들은 계속 바뀌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저에게 이래요. 우리 카페 단골 손님이 목사님 단골 같다고. 모두가 친해져 있으니까요.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전도하니까 혼자 전도해도 어렵지 않고요. 2명, 3명 가도 힘들지가 않아요. 사장님하고 너무 친하니까 보고 싶은 거지요. 자, 전도가 행복해지고, 자, 이걸 보시면 여기는 이제 포장마차 같은 곳인데요. 이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장면이고, 꾸준하게 하니까 여기는 분식집입니다. 분식집 사장님이 기도받을 사람, 교회 갈 사람을 목사님 올 때 됐으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는 장면이에요. 사장님이 이 전도 받을, 교회 갈 사람, 상담 받을 사람을 늘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가니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전도가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쉽고 행복할 수밖에 없죠. 제가 오는 시간 아니까.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장을 한 바퀴 쭉 돌면은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안수 집사님이 일이 빨리 맞춰서 일찍 오셨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가고 있었는데 앞에서 혼잣말로 목사님이 어디 계시지 했더니 부시 파는 야채 파는 어머님이 시계를 보더니 이 시간에는 저기 식육점에 있을 시간이라고. 식육점에 앞에서 뭐 어슬렁거리니까 목사님이 안 계시네. 목사님 얘기 듣고 방금 왔다 갔는데 저기 족발집에 가보시라고. 족발집에서 상봉을 했습니다. 반갑게. 이거 집사님 어떻게 오셨냐고. 목사님 사람들이 소개 다 알려주더라고. 그러면서 만났죠. 더 신기한 거는 39년 BYC에 속옷 장사하신 분이 40년을 못 채우고 장사를 이제 넘겼습니다. 거기에 이제 고별전 해가지고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거기를 보면서 어머님 이제 장사 그만두세요. 정들었는데 아쉬워요. 쭉쭉 이야기하는데 그래 좀 얘기하다가 인수인계 종이를 보면서 옆에 이제 새로운 사장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40 몇 번째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매주 금요일마다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 오시니까 반갑게 환영해 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인수인계 용지에 제 이름이 들어간 건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런 걸. 왜냐하면 좋은 느낌을 받고 좋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 목사님은 명절 때도 오지, 추워도 더워도 오지, 하루도 안 빠지고 7년을 넘게 거기를 갔으니 당연히 인수인계에 거기에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분하고도 좋은 관계가 이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상가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아까 기도해 주는데 옆에 분 이제 흰머리 같이 보이는 분이 손 내려서 기도 받는데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이분은 왜 기도하고 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진은 안 보이지만 반대편에 어머님이 계셨어요. 사장님이. 목사님 기도하니까 술 먹다 말고 기도해라 이러면서 덩달아 그냥 얼떨결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보낸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 아버님이 왜 기도받고 있을까 봤더니 어머님이 목사님 기도하니까 조용히 하라고 해서 기도를 덩달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야채가게 어머님들하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전도를 하냐면 일단은 많은 사람 만나요. 처음에는 인사만 해도 돼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전도용품 들고 들어가는 순간 장사하시는 분은 교회구나, 못 간다 해야지, 오지 말라고 다 준비가 돼 있어요. 121가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만 꺼내면 오지 말라고 해야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서동의 한 교회가 훈련받는데요, 실제로 부목사님이 전도하면서 이 가구집에 들어가서 그냥 인사만 하고 나오는데 가구집 사장님이 벗어 일로 와보세요, 이런 목사님인 줄 모르고 일로 와보세요 해서 들어왔대요. 그랬더니 저 교회에서 온 거 아니냐고. 예, 맞습니다. 근데 왜 교회 오라 소리를 안 하냐고. 우리 그 강사 목사님이 교회 오라 소리 절대로 예수 믿으라고 절대로 하지 말아서 안 하고 인사만 하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오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몇 번 만나다 보니까 이분과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도 사실은 어렸을 때 교회를 갔었고 교회를 가볼까 생각 중에 있었고, 근데 이 아버님의 사장님의 말이요, 대부분 그 사장님들이 그래요. 교회 얘기만 해봐라, 오라고 얘기만 해봐라, 절대 오지 말라고 해야지 거절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3번, 4번까지는 교회 오라 소리 일치 안 하거든요. 왜냐?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전도하면서 교회 얘기를 안 했더니 사람들이 목사님 교회 얘기를 안 합니까? 왜 교회 오라 소리 안 합니까? 그게 뭐 전도하는 건 맞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하고 저하고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이 먼저 됐습니다. 그랬더니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전도 복음이 1순위, 뒤에 복음 전파였는데 제가 바꿔버렸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좋은 관계를 먼저 만들고 복음을 전했더니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를 바꿨는데,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 보물 찾기 하듯이 쭉 한 바퀴 돕니다. 장기결석자, 교회를 찾는 사람, 또 교회 오다가 쉬고 있진 않은지 이런 사람들을 쭉 찾다가 만나게 되어 신받다, 찾았다, 보물을. 이분은 장기결석자, 체크. 이분은 교회 가고 싶어하는 사람, 체크. 이분은 교회 다니시네, 세모. 이분은 너무 완강하다, X. 나름대로 이 기준을 딱 정해놓고 보물찾기 하듯이 갑니다. 영적 지도가 그려집니다. 그러면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는 가지 말아야 될지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응이 좋고 열매가 맺히고 교회를 찾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더 집중을 하고 다른 곳에 쏟지 않게 되죠. 자, 간단하게만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초두효과는 이겁니다. 첫인상. 저의 첫인상이 어땠을까요? 어떤 교회 갔더니 들어오자마자 목사님 잘생겼어요, 3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실수를 해버렸어요. 누가 잘생겼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쭉 봤더니 이제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실수를 했냐면, 여러분 이렇게 저에게 칭찬하고 처음 만났는데 좋다니까 제가 오늘 강사 사례비 받은 거 여러분 위에 다 쏘겠습니다. 큰 실수를 해서 제가 이 강사비를 다 주고 오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첫인상이에요. 3초 내지 7초밖에 안 걸려요. 첫인상.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러 갔을 때 밝은 표정, 그리고 따뜻한 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단순 접촉 효과 말씀드렸고, 임팩트입니다. 자, 임팩트는 왜 임팩트냐면 그동안 전도하면서 건빵을 주거나 물티슈를 많이 줬어요. 이제 사람들도 나도 가세요. 귀찮아. 안 먹을 거예요. 필요 없어요.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선에서 임팩트를 가질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자, 이 물티슈에 교회 스티커를 딱 붙여놔요. 그런데 처음에 이걸 붙이니까 사람들이 막 떼더라고요. 왜 뗄까 해서 봤더니 바꿔야 되겠다 해서 초강력 접착 스티커로 바꿔버렸어요. 물론 떼지지만 잘 안 떼져요. 그래서 이제는 떼는 것도 많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곳곳에 사람들이 잘 보는 곳에 비치를 해놔요. 뚜껑을 열면 우리 수분 날아가지 말게 조그만 스티커 있죠? 거기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건 절대 안 떼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물티슈를 거의 한 달 동안 비치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좋은 효과, 일단 교회에 대한 홍보가 되고 또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우리도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 물티슈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막 사진을 찍게 되죠. 자,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저희는 이번에도 달력 주문해서 왔거든요. 11월 마지막 주 하니까 제일 좋더라고요. 해보니까 12월 달은 늦어요. 왜 늦냐? 은행 달력을 걸어놔야 상가는. 왜 걸어놓냐고 물어보니까 은행 달력을 걸어야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재물복이 있다고. 그러나 잘 보세요. 여기 밑에 보면 용담사라는 이 달력도 이제 12월 되면 다 뜯어버리고 저희 교회 달력으로 바꾸고, 달마도 옆에도 걸려있죠. 이제 사람들이 교회 달력 바꾸면 이렇게 해요. 이 숫자판 달력은 이렇게 소개하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숫자판이고 음력까지 다 있습니다며 이제 열어서 보여주니까 바꿔버려요.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3단으로 돼 있는 것도 하고 탁상도 준비를 해서 필요한 대로 이렇게 드렸더니 1년 동안 달력이 걸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임팩트 있게 하고, 네, 비가 와도 태풍이 와도 저는 전도를 안 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를. 자, 또 임팩트는 우리 같이 한번 같은 요일 시간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렇게 임팩트를 만들어가고 또 읽을게요. 시작. 네, 여러분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거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복음이 가장 선명하게 비춰져야 될 때가 지금인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보면서 버티고 현상이라는 글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전투기 조종사들이 전투기를 막 몰고 가는데 어느 순간 이 바다를 향해 날아가다가 비행기가 뒤집혀도 가고 옆으로도 날아가는데 이 눈으로 보이는 게 바다인지 하늘인지 헷갈릴 때가 온대요. 그런데 왜냐하면 바다에 하늘이 비치거든요, 반사돼서. 그런데 비행기가 뒤집혀서 가는지도 모르고 쭉 가다가 이게 하늘이구나 해서 이렇게 쭉 가다가 바다에 푹 빠져가지고 폭발해 버린대요. 그때 생겨난 단어가 버티고 현상이라는 단어예요. 뭐냐면 너의 눈을 절대 믿지 말고 계기판만 보고 믿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대입을 해보면 지금 세상이 흉흉하고 세상이 전도가 안 된다라고 말하고 교회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너의 눈을 보고 너의 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보고 믿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 때 깨어있는 자가 되고 버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만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 제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제가 제 생명 다하는 날까지 복음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나야 돼요. 저 그 각오가 돼 있고, 그래서 제가 비행기 공포증에 있어도 20번을 넘게 그냥 파주와 일산을 왔다 갔다 해요. 이번 주 또 가야 돼요. 무섭죠? 여러분 아무렇지 않을지는 몰라요. 저는 그래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한 것이 있어도 저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갈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만 되면,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살 각오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중앙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할 일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쓰실 것이고 사용하실 것이고,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 지역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납시다. 우리 같이 깨어납시다. 이 지역이 우리 중앙교회 때문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 한번 보여줍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 삶으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여러분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지난번의 역사가 성경의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의 삶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